오늘은 마지막 형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형통, 말 그대로 막히지 않는다, 막힌 곳이 없다는 그런 형통이지요. 우리가 건강을 점검할 때도 보면 이 한의학적으로는 기의 순환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혈관에 그런 흐름이 막힌 곳은 없는가 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신앙적인 의미도 똑같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곳이 없어야 됩니다. 형통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형통이 참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관계의 형통입니다. 관계의 형통.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 피를 나는 형제들, 그리고 10년, 20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느 부분 막히기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곳은 없는가, 그것부터 살피는 지혜가 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영적인 탄력성이 자꾸 떨어지고 태만과 타성이 이 신앙생활 안에 계속 그 통로에 쌓여갈 때 그것을 영적인 노폐물이라고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치우고 돌파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그 관계를 뚫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먼저 해결하고 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대상과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통로가 꽉 막혔을 때 상대방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 시선과 마음과 내 중심이 열리고 바뀌면 결국 길이 열리고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열매와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 관계의 형통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마음의 통로 중간에 꽉 끼어 있지는 않는가,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자극에 중독이 되어서 막힌 관계의 통로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막힌 통로에만 늘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목매어 있느라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통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의 막힌 관계에만 묶여서 짓눌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것이 형통의 복 중에서 관계의 형통으로 사는 우리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형통이라는 옷을 가장 어울리게 멋지게 입은 사람은 요셉이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집주인과 집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간수장은 그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더 컨펌할 필요가 없이 완전히 안심하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 구약 안에서 요셉을 가장 형통의 옷을 멋지게 어울리게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도 확인했고 간수장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이 관계의 형통을 이루며 살았던 요셉은요, 가장 어렵고 힘든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힘든 관계예요.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죄인의 관계, 뭐 더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장 힘든고 어렵고 불편하고 도저히 뭐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들과의 신뢰와 동역을 이뤄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이 관계의 형통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서의 관계들, 특히 요셉을 통해서 본 이 짧은 내용, 종과 주인, 간수장과 죄수라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관계보다 어려운 그런 관계조차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니 그 어려운 관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관계 형통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은요, 과정의 형통입니다. 과정의 형통. 여기서 말하는 이 과정의 형통도 역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그 시점은요, 나중에 가족들을 다 눈물로 제외해서 끌어안고 다시 가족들을 다 그 기근 속에서도 이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이 초청 이민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된 이후, 그리고 애굽에서도 이제는 뭐 억울하게 갇혀 있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총리 대신 2인자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릴 때 성경이 요셉을 향하여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 아직 요셉이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요셉이 형통한 삶을 이미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가 바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의 너무나 큰 차이점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이요, 2025년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날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막 하는 거죠. 아, 정말 지난 한 해는, 지난 저의 2025년은 막힘이 없이 형통한, 정말 형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언뜻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마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배웠던 이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자칫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연말에 그런 말을 한다면, 아, 저 사람은 지난 한 해 동안 뭔가 좀 대박이 났구나, 아니면 바라던 게 다 잘 이루어졌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 나의 한 해는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착착착 응답이 됐겠구나라고 우리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죄수로 있을 때 이미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 너무나 심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그 순서를 우리가 오늘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복이나 형통 이런 단어를 들으면 세상의 개념들, 세상의 기준과 그 시선으로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축복받았다, 형통했다 그러면은 뭔가 자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여다보길 좋아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어디나 형통함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행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형통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의 형통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일 아닙니까? 정죄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최고의 형통, 막힘없음, 통하심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형통을 깨달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내 삶의 형통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자체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과정의 형통의 중심에 두고 살 때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또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쓰고 애써 십자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과 위협들 앞에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십자가 붙들고 살면 그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요, 이 관계의 형통과 과정의 형통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가지, 관계의 형통, 과정의 형통, 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살아내기 위한 실제적인 신앙의 원리를 하나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시편 122편 6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은 그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풀어보면 당연히 예배의 처소인 이 공동체와 또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의 형통과 과정의 형통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두 형통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평안한 거예요. 디폴트 값이에요. 물론 갈등과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없겠죠. 어떤 경우에도 하지만 그런 다름이나 어떤 갈등들이 공동체 안에서 증폭이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함이 뭡니까? 더 많이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더 자주 보고 싶고 막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내 시간을 주고 내 은사를 주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그때 그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잠이 가장 소중해. 그 잠을 그냥 이렇게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게 사랑의 관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의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형통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풍성이 넘치고 넘쳐서 우리가 시편 1편 통하여 본 그 축복들이 온전히 우리 삶에 허락되는 것이지요. 전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난 6일간의 설교의 제목들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그냥 제목만 읽으셔도 은혜가 될 줄 믿고 함께 6가지 제목들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화면이 잘 흐릿해서 안 보이시면 나눠드린 그 순서지를 함께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영어도 같이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목적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길로 다니지 않고 아무데나 눌러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약효를 누릴 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눈에 딱 봐도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2025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복을 향하여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아침들을, 이 날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통으로 그렇게 사는 관계의 형통과 과정의 형통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